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본문은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핵심인 하나님의 경외함, 이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을 관찰하며 지혜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예배와 제사, 기도, 서원에 관한 주제들을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다란 말은 조심하라라는 말로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로 친다면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제물만 드리는 사람을 향해 전도서는 우매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의 제사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우상이 원하는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마치 거래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즉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제물로 우상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려 하듯이 기도 역시도 그렇게 왜곡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서원의 말씀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어떤 선행이나 경건의 행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자신의 신앙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서원의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술과 삶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전도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다른 주제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가운데 다시 약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다루기 전 앞선 말씀도 왕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관계를 다룬 후에 다시금 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문맥, 흐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세상, 즉 권력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권력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러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의 지혜로 많은 부와 명성을 가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르쳐다 주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약자가 학대받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바로 권력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이야말로 세상의 불의함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제될 것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나의 어떠한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경외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영역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에 있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